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5장 이 짧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 역할을 했던 어떤 글 같은 것을 대신 전달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사환처럼 좀 돕기도 하고 또 친구가 되기도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개인 메시지를 여기다 담고 있습니다. 바룩과 예레미야는 함께 이제 동역을 했어요. 그가 사역할 때에 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의 침공의 위협 아래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 두 사람이 사역하는 중에 그들이 예언한 말씀처럼 바벨론 왕국의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지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느냐면 한 예를 들면 예레미야 35장에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기를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줄 때에 그것을 다 기록을 해서 그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그들에게 낭독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다 구술을 해요. 그걸 일일이 다 받아 적은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입구에 서서 문 입구에 서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전체를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에도 이 여호야김의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도 여호야김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멸망이 코앞에 이른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야김이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리고 그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왕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두루마리를 다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마침 고관들이 왕의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놀랍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달라고 해서 바룩에게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왕에게 전달을 해서 왕에게 읽어줘요, 어떤 신하가. 근데 읽는 족족 칼로 잘라요.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겨울 궁전의 불화로에다가 내던져요. 옆에서 신하가 말려도 소용없어요. 불을 탁탁 그냥 타는 거죠. 두루마리 양피지 같은 거니까, 양 가죽이니. 그리고는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체포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신하들이 지혜로워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하들이 있어서 메시지를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왕에게는 알려야겠는데 왕이 노예서 그들을 이제 죽일 것 같으니까 너의 몸을 숨기고 예레미야까지 숨기고 어디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숨어서 피하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있었던 상황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와요. 그때예요. 여호야김 4년째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1절에 기록을 하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한다 이런 말씀 보면 그 상황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룩이 했던 말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본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바룩도 겪으면서 목숨을 내걸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곁에 있는 서기관 역할을 하는 바룩은 마음이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감정도 많이 위축이 되고 상하기도 하고 눌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역이란 건 뻔하죠. 백성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왕도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열매도 없는 거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목숨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갈등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제 이런 개인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첫째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셔서 섬기는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좌절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뭔가 잘 안 풀리고 하는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이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라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룩이 했던 말을 언급을 하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주의를 한다고 수고는 하는데 열매도 없죠. 아까 말했던 대로 백성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일을 하여도 더 완하게 되죠. 더 죽이려고 들고요 그들을. 그러니까 마음의 슬픔이 있어요. 지쳐요. 피곤하고 입에는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어요. 도피 생활한다고 그냥 이 사람들 지인의 집 골방에 숨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찾는 사람들이 막 찾아올까봐 몰래 밤중에 도망쳐서 광야의 어떤 굴 속에 숨어 있고 굶고 이런 일이 다반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한 거죠. 근데 이런 태도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언급을 하잖아요. 마음속에 원망, 불평, 슬픔, 탄식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내게 대한 원망, 불평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레미야도 똑같은 상황이 몇 번 있어요. 예레미야도 사실은 너무 굉장히 괴로워요. 아나도 자기 고향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 들고 친구들조차도 저는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어떻게든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혼자 독불장군인가 저만 혼자 하나님 사랑하나 이러면서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그를 비난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낙심이 됐어요. 절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1 이제 전반부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예레미야에게 원망하고 막 낙심하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네가 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걷는 사람과 함께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해 죽겠다고 하면 나중에 말하고 경주할 날이 오면 너 어찌하겠느냐? 말하고 경주가 되겠어요.
지금 이 상태 가지고 네가 원망불판하고 죽겠다고 하고 이런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뭔가 불만을 품고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얼마든지 네가 겪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원망불평할 일이겠느냐. 지금 뭐 이렇게 편안하고 평탄한 땅을 네가 가고 있으니까 무사하지. 그냥 요단강물이 막 넘쳐 흐르는 곳에 너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는 네가 이런 태도 가지고는 무사하겠느냐? 정신 바짝 차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물론 따뜻한 사랑이 있지만은 정신을 좀 차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말씀들을 몇 번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도 되고 답답도 하고 지치기도 하죠. 뭐 죽이려고 자기 고향 사람들도 그를 이렇게 덤벼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외톨이 같고요.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다 친구들이 떠나죠. 그리고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신앙 가진 사람을 완전히 배신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배척을 지키고 왕따를 지키고 하는 일도 겪으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낙심이 되죠.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 자세도 매우 중요해요. 마음 자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환경에 탓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자세를 항상 갖고 특별히 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보면 말도 우리가 잘해야겠죠.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고 원망불평하면 그로 인해서 또 책망도 오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도 여기다 대꾸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 더욱 마음을 고요하게 차분하게 갖고 또 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빠른 말 타고 도망쳐 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므로 너를 따르는 자가 더 말이 빨리 너를 쫓아가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그 부정적인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더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고요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더 마음을 차분히 갖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가 될 때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또 돕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고 사명을 힘든 사명이라고 해도 그 사명을 더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도 아이고 내가 죽겠다.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말을 옛날에 고생스러우니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새벽 예배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놓치지 말고 꼭 붙듭시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는 어떻게든 하여튼 다른 때 기도는 어렵지만은 새벽에 이렇게 달려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 이 사명이 우리를 살리고 이 사명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너끈히 요단강물을 훌쩍 뛰어넘어 주님의 나라로 건너가는 영광의 수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독자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은 좀 조심을 해야겠다는 거죠. 4절로부터 5절 전반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아마 그 바록이 이제 어떤 지금 행동과 생각을 품고 있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할 생각을 궁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하여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너를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독자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의 곁에서 예레미야를 돕고 함께 고생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이 서기관의 일이 참 소중하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민족의 희망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맨 처음 만났던 사명과 같은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 아주 막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 민족을 회개케 하리라. 이런 웅대한 꿈을 주는 게 아니라 너는 가서 사람들의 귀를 어둡게 만들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들의 귀를 이렇게 다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죠? 깨닫게 해주고 눈을 열어주고 귀도 열려주고 마음도 뭔가 깨달아서 새로워져서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역의 사명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눈을 감기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니까 뭐 어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그럴까요? 물어요. 어느 때까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가 황폐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까지 해라 그런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도록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할수록 깨닫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완악해져서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네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참 기이한 사역이죠. 실패자로 부른 거죠. 사역에 열매 없는 사역으로. 그 시대가 얼마나 패역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결국은 망해야 되는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거역함으로 망하게 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을 하도록 하신 거죠. 바룩도 하면 할수록 일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해도 뭔 보람이 있겠는가. 내가 젊은이로서 피 끓는 젊은이로서 뭔가 나라를 위한 애국자가 되었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나 이렇게 기록해서 전하고 도망치는 이런 신세 말고 뭔가 내 뜻대로 한번 내 야망을 한번 펼쳐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는 결이 좀 내가 다르지 하면서 딴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네가 네 일을 뭔가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또 심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 뽑기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절대 주권이 내 마음에 달라. 너희는 토기요, 나는 토기장인데 내 뜻대로 내 주권대로 계획대로 하는 것이다. 네가 나와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뭔가 하겠다고 뭐 큰 일을 도모하느냐?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찾지 말아라. 네가 뭔가 큰 일을 네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고 나서지만 그건 헛수고다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바룩에 관한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상력이 동원되는 너무 이제 짧게 써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뭐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행위를 바룩이 마음속으로 계획도 하고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아라.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걸 도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막 큰 일을 이룬다 해도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은혜, 그 손길 아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뭐 다 뭔가를 내 계획에서 이루어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도 많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명의 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한다면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길 갈 때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참되게 우리 인생에 남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그분의 토기다. 토기장이가 흙이 그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우리 자신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갑시다. 한 가지 이제 세 번째 여기 바룩에게 한 가지 소망의 말씀, 약속을 주셔요. 이것이 이제 5절 하반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린대요. 이것은 이 심판은 피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재난 속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쑥대받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 넘어가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막 성읍과 나라들 다 무너뜨려요. 애굽도 막 그냥 공격해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너는 노량물을 얻듯이 네 생명을 주리라. 노량물이란 것은 그 당시에는 늘 흔했는데 전쟁을 해마다 하거나 그래요. 왕은 해마다 군인들 선발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노량물을 이렇게 취해오는 것이 그들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경제적 수단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존심도 세우고 왕을 삼은 이유도 그런 이유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소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오고 여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종으로 끌어오고 여러 보물들 다 끌어오고 이런 일들을 백성들은 전쟁에 노량물로 이렇게 얻곤 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기쁜 거죠. 그런 것처럼 네 생명을 사람들이 다 죽는 가운데 네 생명은 내가 보존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누가 보장을 받냐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장을 받아요. 에벤멜렉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물 없는 진흙탕 구더기 감옥 밑에다가 구멍을 파고 거기에 슛을 던져놓는 거기에 예레미야를 던져놔 버렸어요. 그대로 놔두면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구스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죠. 흑인이었던 사람이 넷이었는데 에벤멜렉이 왕에게 당돌이 나아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 저렇게 놔두면 죽습니다. 막 그냥 사정을 하니까 너도 그러면 네가 가서 한 3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건져내라. 그래서 이제 그 깊은 곳에 헝겊 같은 것을 메어가지고 달아내서 허리에 통해서 잡으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끌어올려요. 그래서 예레미야 살려요. 이 에벤멜렉의 행동이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시고 나라가 망한 그와 같은 심판을 당한 완전히 망한 그때의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줘요. 네가 나를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그냥 나라가 망해서 다 끌려가고 왕도 끌려가는 판국인데 에벤멜렉은 살려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 망할 때라도 어때요? 나라가 깨어지고 막 부서지고 막 하나님의 진노하신 때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또 헌신한 이런 바룩이나 혹은 에벤멜렉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해줘야 안 줘야줘요?
보전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죠. 다 망하고 다 하나님의 진노로 쓰러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도 약속해 주신다. 이건 하나의 희망이지요. 약속이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살아났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믿고 세월이 아무리 막 하수상하고 믿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조롱할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보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더욱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